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니. 아멘.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으로 가르치심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으로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가 그 영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 영으로 배운다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그것은 내 마음이 바로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지배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뭐 순종, 복종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지만, 이제 영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으로 따르게 됩니다. 내가 마음으로 따르지 않아도 우리가 따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따르는 것은 끝까지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 따르는 것이 말 그대로 뭔가 타율적으로 끌려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따른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 마음으로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마음으로 따르려면은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의 마음처럼 느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마음으로 따르는 것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영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큰 문제는 내가 내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 생각도 마찬가지고, 나의 판단도 마찬가지고, 내 감정도 마찬가지고, 내 의지도 마찬가지. 이제 그러나 영으로 따르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이게 이 내 자신의 마음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그것이 내 자신의 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내 마음처럼 말 그대로 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도 바로 이제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이 내가 영으로 주님을 따르게 될 때는 이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에 따라서 내 마음이 지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하는데 말 그대로 마음으로 따르려면 자원하는 마음이 되고, 자원하는 마음이 되려면은 바로 단순한 순종과 복종으로는 되지 않고 사랑해야 돼. 그래서 영으로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바로 내가 사랑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하면서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어제 나누었습니다만, 이 영으로 따를 때에는 사랑하면서 따르는 것인데, 그 사랑이란 게 어느 정도냐? 우리가 하나님을 배움을 받을 때는 단순히 어떤 수평적인 관계에서
즉 뭐 보통 남녀 간에 그런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의 차원을 더 뛰어넘어서 어린아이가 엄마를 따라가듯이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듯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 사랑하면서 따라간다라고 할 때에는 단순한 사랑뿐만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배우는 거죠. 그냥 단순한 대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과의 뭐 인격적인 관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이제 대화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대화인데 근데 그 대화는 단순히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나누는 대화가 아니라 엄마와 어린아이가 나누는 대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와 어린아이가 대화를 나눌 때는 항상 중요한 전제가 있죠. 아이는 엄마한테 배워야 돼요. 그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내용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말하는 법 자체도 배워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수평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경외하면서 다시 말하면 그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야 되는.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말 자체를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이 개념과 언어 체계 자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어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배운다라고 할 때 그냥 말은 내가 할 줄 아는데 그 말에 통해서 어떤 내용을 배운다 이런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언어를 배운다 공부를 한다는 것도 또 뭔가를 배운다는 것도 없고 단순히 뭐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술이나 기술을 배우는 것도 보면은 그것을 통해 사실은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돼요. 어떤 기술을 연마할 때 그 기술과 관련된 용어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말 자체를 배워야 돼요. 영적인 말 자체를 배워야 되고 영적인 감각 자체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주님을 따라갈 때 사랑하면서 따라간다고 할 때는 그냥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경외하면서 따라간다는 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이 내 생명의 문제다라고 생각돼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라고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랑의 정도가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정도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생각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부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만큼 나에게 절대적으로 내가 따라야 되는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이 하나님의 걸 따르는 것이 내 심장처럼 그렇게 생각돼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내가 숨 쉬는 것처럼 따라가야 돼요. 숨 쉬는 것처럼 따라간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내 중심으로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말 그대로 이 내 공간 자체가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뭐 어려운 말이 아니고 단순히 그게 바로 숨 쉬듯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성령님이
내 공기처럼 생각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하나님을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숨 쉬듯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단순히 뭐 내가 목마를 때 마시는 물 정도가 아니라 내가 계속 숨 쉬어야 되는 이 공기, 대기처럼 그렇게 성령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숨 쉬는 것은 계속 쉬어야 돼요. 이거 쉬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숨 쉬듯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공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공기. 그 공기가 성령의 바람이죠. 성령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바람이라는 말을 가지고 성령 영이다, 영이라는 말로 사용하는데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내가 숨 쉬어야 될 공기와 같은 존재로 생각하고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우리가 숨 쉬려면은 그 공기 안에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그 대기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죠. 예.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 따라간다라고 할 때에 내가 이렇게 마치 이제 자가 호흡을 못해서 이제 보면은 병원에서 이렇게 산소 호흡기를 통해서 이렇게 코에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숨을 쉬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성령님이 내 대기가 되고 내 공기가 돼요. 그러면은 이런 관점에서는 이제 이 영적인 감각이 밝아져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 공기로 비유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야지 이제 살 수가 있죠. 어둠 뭐 밤에 되면 어둠이 드리워져서 빛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밤에도 태양빛은 여전히 비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로 내 영으로 따라서 말 그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대기, 내가 숨 쉬어야 될 공기가 있는 그 공간 자체가 돼야 되는. 그러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변화가 되죠. 우리가 변화가 되는데 단순히 내 존재의 한 부분, 내 마음의 한 부분이 아니라 내 마음 전체, 그리고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몸 전체, 내 인격 전체가 완전히 이제 그 성령의 공간 안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성령의 공간 안에 있는 존재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국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배우는 단계의 절정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그 일반적인 우리가 영적인 걸 떠나서 일반적인 배움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음악을 할 때도 영감이 말 그대로 우리가 진짜 그 연주를 잘하는 또 훌륭한 작곡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감이라고 하죠. 영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단순히 뭔가 이렇게 음을 듣고 내가 분별해서 연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악기와 내가 혼연일체가 되고 그 악보가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게 아주 이제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말 그대로 단순한 악기에만 음악이 있는 거는 악보에만 음악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만 음악이 있는 게 아니라 온 공기, 온 세상이 바로 그 악보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 음악의 영감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죠. 온 세상이 바로 그 음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진정한 영감인 거죠. 그러면은 뭐 베토벤이 청각이 없는 청각이 상실된 상태에서도 그 작곡을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바로 그런 영감 때문이죠. 이게 눈에 보면 육신의 그 감각의 귀에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마음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리 안에서 바로 그 소리를 그런 영감을 따라서 그렇게 작곡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주님께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이 이제는 빛이 내 처음에 주님을 따를 때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를 때는 빛이 저 멀리 있어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우리가 따를 때는 저 하늘의 별빛처럼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의 별빛도 사실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죠.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보면 이상하게 이렇게 기분에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죠. 근데 그리고 뭐 실제로 북극성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가는 방향을 알려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근데 그 정도 가지고만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 하늘에 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처럼 그래서 점점 하나님 그 빛이 가까이 다가가서 점점 밝아져야 돼요. 마치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갔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에 바로 큰 빛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곳을 그들이 볼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마치 이 땅에 밤하늘의 별이 우리에게 실제로 점점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에게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별이 그냥 다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빛 가운데 내가 빛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탄절에 바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에서 성령의 그러한 생명 속에서 우리는 저절로 그 찬양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 삶 자체가 단순히 마음뿐만 아니라 내 몸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공간 자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아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앞에서 나눈 것처럼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는 것을 통해서 이제 가능해져요. 그래서 뭐 어린아이가 계속 엄마 품에 안겨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품,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 영원히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죠. 믿음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말 그대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쉽게 말하면은 그 엄마 품에 어린아이가 안기듯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삶이 공간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로 그런 자리까지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충만. 그래서 충만하려면은 단순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성령님 안에, 아니면 성령의 능력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물을 그릇에 채우는 것에 비유하면은 단순히 그 물 계속 이렇게 그릇에 물을 붓는 차원을 넘어서 아예 그 그릇 자체가 물 속에 푹 잠겨야 돼. 그러면 이제 진정으로 이제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면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 표현이 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이. 그게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복음 1장 16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바로 주님을 그렇게 따르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내 자신을 맡기고 구하면 때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